수일 후에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베스도에게 문안하러 가이사라에 와서 여러 날을 있더니 베스도가 바울의 일로 왕에게 고하여 이르되, 벨릭스가 한 사람을 구려하여 두었는데 내가 예루살렘에 있을 때 유대인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그를 고소하여 정죄하기를 청하기에 내가 대답하되, 무릇 피고가 원고들 앞에서 고소 사건에 대하여 변명할 기회가 있기 전에 내주는 것은 로마 사람의 법이 아니라 하였노라. 그러므로 그들이 나와 함께 여기 오매 내가 지체하지 아니하고 이튿날 재판자리에 앉아 명하여 그 사람을 데려왔으나 원고들이 서서 내가 짐작하던 것 같은 악행의 혐의는 하나도 제시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또는 예수라 하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있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로 고발하는 것뿐이라. 내가 이 일에 대하여 어떻게 심리하는지 몰라서 바울에게 묻되,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일의 신문을 받으려느냐 한즉, 바울은 황제의 판결을 받도록 자기를 지켜주기를 호소하므로 내가 그를 가이사에게 보내기까지 지켜두라 명하였노라.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나도 이 사람의 말을 듣고자 하노라. 내일 들으시리이다. 이튿날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크게 위엄을 갖추고 와서 천부장들과 시중의 높은 사람들과 함께 접견 장소에 들어오고 베스도의 명으로 바울을 데려오니 베스도가 말하되, 아그리빠 왕과 여기 같이 있는 여러분이여, 당신들이 보는 이 사람은 유대 모든 무리가 크게 외치되 살려두지 못할 사람이라고 하여 예루살렘에서와 여기서도 내게 청원하였으나 내가 살피건대 죽일 죄를 범한 일이 없도이다. 그러나 그가 황제에게 상소한 고로 보내기로 결정하였나이다. 그에 대하여 황제께 확실한 사실을 아랠 것이 없으므로 신문한 후 상소할 자료가 있을까 하여 당신들 앞, 특히 아그리빠 왕 당신 앞에 그를 내세웠나이다. 그 죄목도 밝히지 아니하고 죄수를 보내는 것이 무리한 일인 줄 아나이다. 말씀의 내용은 이런 거예요. 바울이 가이사랴에서 2년 동안 구금됐습니다. 유대인들이 바울을 고소해가지고 이제 재판을 받는데 두 번의 재판을 받았어요. 그때는 이제 벨릭스라고 하는 총독 앞에서 재판을 받았는데 벨릭스가 보기에는 이게 뭐 큰 죄가 되질 않는 거예요. 그 죄를 잡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냥 2년 동안 구금 상태에 놔두었습니다. 그리고 총독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새로 이제 베스도라고 하는 총독이 이제 그 지역에 유대 지역에 관할할 총독으로 왔는데 유대인들이 이제 또 이제 베스도 총독을 압박하는 거죠. 바울을 죽여야 된다 해가지고서는 이제 압박을 합니다. 그러니까 베스도 총독은 오자마자 골치가 아프게 된 거예요. 이게 바울과 유대인들과의 관계 속에서 사람을 이제 죽이라고 또 이제 재판을 요구를 하니까 이제 베스도가 이제 고민이 되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바울이 마음에 작정하기를 내가 여기서 이렇게 하지 말고 로마로 가야겠다. 로마 황제에게 상소해야겠다.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은 로마 시민이기 때문에 로마 시민의 특권이에요. 원하면 로마 황제에게 가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특권이 있어서 나는 로마 황제에 가서 재판을 받겠다. 이제 그렇게 상소를 이제 할 것을 이제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럼 이제 베스도 총독이 바울을 로마 법정으로 보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뭘 써야 돼요? 고발장 같은 걸 써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안에 뭘 내야 돼요? 바울의 죄명을 써야 돼요. 바울이 왜 무슨 죄로 잡혀서 재판을 받고 상소하게 됐는지 죄명을 써야 되는데 이게 마땅한 죄명이 없는 거예요. 이 로마법에는 저촉이 되지 않는 거예요. 바울의 행위가. 그러니까 이제 이게 베스도 총독의 머리가 아픈 거예요. 그때에 이제 오늘 말씀의 배경이 이제 아그리빠 왕이라는 분봉왕이 이제 온 거예요. 버니게라고 하는 여인하고 같이 왔죠. 온 이유는 축하해주러 온 거예요. 이제 총독 왔으니까 총독을 로마에서 보낸 거고
이 아그리빠 왕은 이제 갈릴리 그리고 베레아 지역을 다스리던 분봉왕입니다. 유대 계통의 사람으로서 그 헤롯 대왕 아시죠? 예수님 시대 때도 헤롯 대왕의 손주예요. 그러니까 분봉왕으로서 이제 유대 행정을 다스리고 있다고 하면 총독은 이제 치안, 사법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로마 정부에서 로마법으로. 근데 총독이 왔으니까 아그리빠 왕이 이제 축하차 온 거예요. 와서 온 거고, 버니게는 누구냐면은 그 아그리빠 왕의 누나입니다. 근데 동거 중이에요. 이 버니게라는 여인에 대해서는 그 요세푸스라고 하는 역사가의 글에 나오는데, 이 여인은 좀 결혼 생활이 조금 복잡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삼촌하고 결혼했는데, 결혼하고 얼마 살다가 삼촌이 이제 돌아가셨어요. 남편이지만. 그리고 이따 또 작은 아버지 숙부랑 또 결혼했어요. 예. 그때가 숙부도 또 먼저 돌아가셨죠. 예. 나이가 차이가 있으니까. 그리고 있다가 이제 이 아그리빠 왕, 원칙적으로는 아그리빠 2세입니다. 이 아그리빠 왕하고 남동생이죠. 남동생하고 이제 동거 생활을 했어요. 동거 생활하니까 이제 또 소문이 안 좋잖아요. 근친상간이니까. 그래가지고 이 버니게가 그 지역에 길리기아라고 하는 지역을 다스리던 플레몬이라고 하는 이제 분봉왕한테 또 시집을 또 갑니다. 그랬다가 거기서 살다가 거기서 이혼하고 다시 아그리빠 왕 동생이랑 같이 동거 생활하고 있을 때 일인 거예요. 그래서 AD 한 60년 정도 됐을 때 일입니다. 와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야, 이게 지금 유대인, 왜냐하면 이 아그리빠 왕은 유대통입니다. 그죠? 유대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으니까 유대인이고, 그러니까 로마 정부에서는 이 아그리빠 왕처럼 유대에 정통한 사람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베스토 총독이 아그리빠 왕에게 자기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총독으로서 또 나라를 치안을 잘 해야 되는데, 이게 유대인들하고 바울하고의 갈등이 심해가지고 유대인들은 바울을 미워해서 죽이려고 하는데, 로마법에는 이게 죄가 안 되는 거예요. 저촉되는 죄가 없어요. 그리고 또 죽을 만큼의 죄도 아니고 아예 죄를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로마법으로는. 그래, 이게 참 어렵다. 이걸 어떻게 해결했으면 좋겠느냐 하면서 이제 오늘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서 이제 그러면은 내가 한번 들어봐야겠다 해가지고서는 이제 그 다음날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제 바울이 로마 황제에게 상소했지만 이 사람의 죄명을 써야 되는데 무슨 죄가 있는지 우리 한번 확인해 보자 해갖고 이제 사람들 모아가지고 이제 재판을 다시 한번 하는 이야기가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왜 유대인들은 바울을 미워했을까요? 죽일 만큼 미워했을까요? 율법 때문입니다. 율법.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생각을 했어요. 율법을 지켜야. 그러니까는 믿음이 있어도 율법을 지켜야 온전하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유대계 기독교인들이 그런 거죠. 그래서 바울의 서신에 보면은 그 율법에 대한 논쟁이 많죠. 할례를 받아야 되느냐, 안 받아야 되느냐. 근데 바울은 율법이 중요한 게 아니라 믿음이 중요하기 때문에 믿음이면 충분하다. 유대인들이 말하고 있는 613개의 율법의 조항이 있어요. 근데 그 율법의 조항을 안 지켜도, 못 지켜도 나에게 믿음이 있으면 구원받는 게 아니겠느냐. 그래서 믿음을 강조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미움을 산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여지껏 우리는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는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바울은 율법을 안 지켜도 된다고 하니까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자, 여러분도 이게 남 얘기가 아니에요. 제가 한번 단순하게 우리 한국 정서에서 말씀드려 볼게요. 여러분, 술, 담배 하면 구원을 못 받나요? 믿음만 있으면 구원 받습니까? 그럼 술, 담배에도 구원 받습니까? 네? 아니, 여러분들 불신자들에게 전도를 해요. 네? 불신자들에게 전도를 하잖아요. 근데 나는 술 때문에, 나는 담배 때문에, 이것 때문에 나 이거 끊고 갈게 그래. 그럼 뭐라고 그래요, 여러분들 전도할 때?
괜찮아. 우선 교회부터 나서 예수님부터 믿어. 그래요. 그죠? 왜요? 믿음이 중요하니까. 맞습니까? 아유. 근데 예배 끝나고 봤더니 목사님이 담배 피고 있네. 그거 됩니까? 안 됩니까? 돼요? 안 돼요? 되긴 돼요? 이런 문제인 거예요. 바울은 이제 불신자들의 복음을 전하려고 하니까 할례를 받아. 여러분, 할례가 얼마나 아팠겠어요. 아기 때 유대인들은 태어난 지 8일 만에 하니까는 뭘 모를 때 해버리니까는 응애하고 울고 끝나버리지만 이방인들은 성인이 된 다음에 할례를 받으라고 하면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때 마취제도 없고 그럴 텐데 그냥 생사를 도려내야 되는데. 그러니까는 나 할례 무서워서 나는 예수님 못 믿겠어. 그러니까 바울은 괜찮아. 그래서 예수님부터 믿어. 믿으면 구원받는 거지 할례로 구원받는 게 아니야 그러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에게 할례는 뭐예요? 언약 백성의 표징인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 백성의 표징인 거예요. 할례가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는데 바울은 그것을 중요하지 않다고 여기는 거예요. 어느 큰 교회, 감리교회인데 큰 교회인데 그 교회는 그 예배 1층 로비 한 구탱이에다가 흡연실을 만들었습니다. 왜요? 율법에 매이지 말고. 언제적 율법이냐 이게 지금 구한말. 여러분 왜 술 담배 술 담배를 못하게 하는 거는 한국 교회만 있어요. 미국 교회가도 없어요. 전 세계 아무도 한국만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 일제 시대 구한말 할 때 보니까 일본의 침략과 식민지 생활 보니까 미국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가만히 보니까 이 한국 사람들은 이게 펑펑 쓰는 거예요. 국가가 빚이 졌는데 국가가 일본에게 빚을 많이 져서 넘어간 거잖아요. 빚으로 넘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빚을 갚게 하기 위해서 교회 기독교를 비롯한 데서 한 게 뭐냐면 국채 보상운동하면서 국가가 우리가 이제 금 모으기 하듯이 국가의 빚을 갚아주자 하면서 교회에서 한 게 뭐냐면 술, 담배 하지 마라. 술, 담배 할 돈으로 빚 갚자. 그런 거란 말이죠. 도박하지 말고. 한여름 고생해가지고 얻은 재산을 한겨울에 다 잃어버려. 뭐로? 토박으로. 그러니까 늘 가난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요즘 현대 사람들 중에 술 담배가 이게 언제적 얘기인데 아직까지도 그러면 전도가 물이 막히지 않냐 이런 분들도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렵죠. 이게 유대인들과 바울의 관계의 이야기인 거예요. 율법이 중요하냐 믿음이 중요하냐. 그러면 믿음만 있으면 율법을 무시해도 되느냐. 이러한 관계성 속에서 지금 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 유대인들은 법으로만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보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이해를 해주잖아요. 무슨 얘기냐면 아까 불신자들이 이거 담배 피는데 전도할 때 나 담배 펴서 나 교회 못 나와. 그러면 법으로 하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끊고 나와. 그래야죠. 왜? 교회는 담배를 피는 데가 아니니까. 맞죠? 맞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뭐라 그랬어요? 괜찮아. 우선 나와서 믿고 봐. 믿으면 끊어져. 그러잖아요. 유대인들이 봤을 때는 법을 어긴 겁니다. 교회법을 어긴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을 왜 여러분들이 그 교회법을 어기면서까지도 교회 나오라고 그래요? 그 영혼을 사랑하니까. 그죠? 근데 그 영혼을 사랑하지 않으면 나 담배 펴서 나 못 나와. 그래 그럼 나오지 마. 끊고 나와. 이런단 말이에요. 영혼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법으로 가는 거예요. 그 영혼을 사랑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 법을 넘어서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유명한 교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리고 네 마음대로 해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나서는 네 마음대로 해도 주 안에 있게 된다.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게 기쁨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으로 보기 때문에 그 말씀에 자유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 말씀에 자유함이 없으니까 문자에 매여버리니까 유대인들과 같이 그냥 무조건 문자로 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그 법의 의미와 정신이 있는데 그것은 없고 문자만 남아버리니까 사람을 잡아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면 날 이겨도 기쁩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하나님이 날 이기셔도요 기쁩니다. 하나님 말씀 지키는 게 기쁜 거, 불편하지가 않아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이 말씀이 걸리적거려요. 이 걸리적거리면 그러면 이게 법으로 가버립니다. 왜? 하나님의 마음을 잃어버리니까.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바울이요 미운 오리 새끼예요. 저 모질이, 저 말썽꾸러기, 저거 말도 안 듣는 거. 근데 하나님 보기에는 뭐예요? 아름다운 백조였습니다. 하나님 일꾼이죠. 오늘 여러분들 주님의 은혜 안에서 복음의 자유함을 누리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여건이라는 게 있고 상황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한 영혼 사랑하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늘 대하셔서 하늘의 은혜의 복을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특별히 이번에 명절이 오잖아요. 가족들이 오잖아요. 이 자녀들만 오는 게 아니라 또 형제들도 오잖아요. 여러 친지들도 오고 조카들도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품으셔서 여러분들 가정이 늘 행복하고 복된 가정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